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 좀 깁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한 바람에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크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바벨론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말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 그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오직 왕만 알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어떤 신하도 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왕이 이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 꿈의 의미도 궁금하거니와 이 꿈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번민하게 되는 이런 꿈이었어요. 꼭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온 세상에
무당들과 점쟁이들과 점성술사와 여러 가지 마술사들을 다 불러서, 당시 이런 마술사들은 사실은 지금은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뭐라 그럴까요? 그 샤머니즘적인 이런 좀 사람들로 취급을 하지만, 당시 세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지혜자예요. 점성술사는 천문학의 조예가 있는 사람이고, 또 마술사는 여러 가지 화학 재료들을 섞어서 여러 가지 약품들을 만들어내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지식인이요 지혜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기의 꿈을 확실하게 해석한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싶어서 꿈 내용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꿈을 얘기를 안 해주고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하라니까 어느 누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한 이 명령을 받고,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은 모든 이교 점성술사들과 박수들과 그들의 지혜자들은 다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왕의 꿈을 아는 사람이 없고 해석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 여기에는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이 위험한 지경이 됐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와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저렇게 살아갈 방도를 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있어도 죽는 이런 형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용기를 내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실지 또 그 꿈을 해석하게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다니엘이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리오 근위대장에게 가서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다니엘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내가 너에게 꿈을 알려주마 하고 왕 앞에 나갔거나, 혹은 그 꿈의 내용들을 충분히 다 알고 그리고 나서 해석을 시도한다든지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어떤 계시도 어떤 암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은 경각에 달려있고, 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순간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있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삶에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들이든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그런 신앙인이든 꼭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실까? 혹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과연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 혹은 기적과 같은 은총이 베풀어질까? 이런 것들이 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지만 기적 같은 일들은 누군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몫이고 나에게는 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에게도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삶 속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아리오 근위대장에게 내가 꿈을 해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혹시 안 가르쳐 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데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일들에 관해서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왕이 꾸었던 꿈과 똑같은 꿈, 똑같은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을 꾸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단번에 알게 됩니다. 놀랍죠. 사실 다니엘에게 어떤 환상이나 꿈이 나타났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게 정말 왕이 꾼 꿈일까? 이런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노래하는 그의 절절한 기도가 그대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한 그는 왕에게 가서 이런 꿈이 맞습니까? 확인해 보기도 전에 분명하다고 그는 믿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우리는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견고한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은 믿음 좋을 때는 정말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그런 믿음의 능력에서 떠나서 방황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위기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하나가 정말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분투하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묵상한 것처럼 그런 외부적인 압박과 어떤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친밀감, 믿음의 능력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말씀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나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머리에 빗질을 하고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할 때 우리 항상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이 부었네, 오늘 내가 좀 예뻐 보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울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장을 하고 아침에 나옵니다. 또 틈틈이 거울을 봅니다. 얼굴을 만지고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볼 거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심령은 어디에 비추어 볼 때 내 심령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알게 돼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담겨 있고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어떤 생각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그 하나님의 거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의 뜻,
거기에 비해서 너무 낮은 나의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나의 생각과 계획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가, 동시에 나는 얼마나 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문득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구나.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죄구나. 나는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내 안에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 머리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는 죽이고 하나님은 높아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높으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생각을 알아서 내가 갖고 있던 내 욕심, 내 정욕, 내가 부지불식간에 꿈꿔왔던 내가 갖고 있던 이기적인 마음들을 그 하나님 높으신 뜻과 거룩하신 생각 앞에서 깨트리고 부수어 내 생각은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에 순복하고 복종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내 길로 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동행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고 내가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부단히 나의 모든 죄된 생각과 계획을 부수고 깨트려서 자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굴복하고 꿇어 엎드리고 내 생각을 깨트리고 부수어내려고 하면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깨트려서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보면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평안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될 때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속성이 뭔가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사람과 사탄이 만난 장면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와 사탄이 처음 마주쳐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사탄이 하는 말들을 가만 살펴보면 거의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갖고 있는 주된 속성,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된 성품은 진실함, 성실함, 신실함, 이것이라면 사탄이 갖고 있는 주된 본성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신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도 되지만 단 한 가지, 그것은 하지 말거라. 99%를 허락하시고 1%를 금지하셨는데, 금지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법을 그들이 배우고 훈련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와서 1%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의 금지어를 100%를 만들어버려요. 아주 작은 하나님의 섬세하신 배려를 아주 확장시켜서 과장되고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풍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색하고 우리를 향해 박한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 왜곡시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잘못된 이미지를 먼저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심어준 뒤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집니다. 하나는 교만이죠. 교만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죄는 아니에요. 무슨 또 법적인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는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냄새와 고통과 악들을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사람이 상처받게 되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높아진 마음, 내가 주인공된 마음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 말은 곧 이 열매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너희들도 높아질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교만 죄 중에 하나가 이 교만입니다. 근데 교만은 쉽게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잠복해 있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마다 툭툭 튀어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죠.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욕심은 내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자꾸 유혹하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걸 하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리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에 사탄은 와서 제일 먼저 유혹한 것이 지금 네 몸이 배고프고 먹는 것을 원하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자꾸 부추깁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40일을 금식하셨으니 금식한 후에 하나님이 잘했다, 내가 금식을 했구나 40일간이나, 그러니 내가 큰 상처려서 마음껏 먹게 해주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40일을 금식한 후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제가 처음 금식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23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신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소원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속 제 발걸음을 막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 따라 신학대학을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갈 수 있는지 40일간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0일 기도를 작정하고 이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또 밤 12시가 되면 교회 가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1월 1일부터 기도를 했어요. 제 생애 처음으로 금식을 했고 제 생애 뭐라 그럴까, 처음 40일 기도라는 걸 해봤어요.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10분만 앉아있으면 온몸이 푸들푸들 떨리는데 교회에 뭐 기도하러 많이들 안 나오시니까 난로도 안 켜졌어요. 그래서 담요로 온몸을 돌돌 말고 앉아서 푸들푸들 떨다가 10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1시간 50분은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역시 있는 힘을 다해서 40일을 버티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야, 40일을 금식했으니 40일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굉장한 소망이 생겼는데 40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참
시험들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뜻을 알았어요. 40일 기도를 하고 나면 시험들 일이 생기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네 육체에 원하는 것을 너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너의 육신이, 너의 욕심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선한 것들을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네 육신이 원하는 것, 너의 어떤 이생의 삶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 그대로 다 채우거라. 누가 뭐라 그러니? 그것이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 욕심을 자꾸 부추기죠. 세 번째 유혹이 두려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렇게 깨닫게 만들고 어떤 커다랗고 중대한 일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무력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그래서 자포자기 심정이 되고 그러면 될 대로 되라지 뭐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물론 우리의 죄된 자아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있다. 나는 성령 안에서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나에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악한 사탄은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 번째로 시도하는 것은 유혹 다음에는 심판과 벌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이랬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이 심어준 마음 때문에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말하고 그리고 사탄은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벌에 대하여 둔감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내가 속이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도 그의 응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죄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 벌이며 반드시 거기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일수록 그 대가 지불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떨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민감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따르지 않을 때 얼마나 큰 심판과 벌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늘 마음에 되새기고 하나님 말씀 따를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매일 꾸준히 해야 하고 우리가 그런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한번 보고 하나님 한번 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못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봐야 합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해야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
정말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눈길 한번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와 같이 기도에 동력하는 새 친구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니 이렇게 부모와 떨어져서 이국에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 덤벼드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주님만이 내 생명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평안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